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요일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사벳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조금 다시 요약하자면, 엘리사벳은 메시아의 소식을 맨 처음 접한 여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아픔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흘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천사의 방문과 사가랴의 말 못함과 엘리사벳의 임신.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응답,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응답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것을 부인에게 알게도 부인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의 어머니의 동역자이죠. 친척 마리아가 방문합니다. 임신 6개월째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 친척 여동생인 마리아가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마리아를 친척 여동생인데 내 주의 모친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6개월째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가지고 6개월째 되었을 때 마리아가 방문했고, 그 다음에 임신 9개월째, 거의 막달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함께 엘리사벳 집에 마리아가 머물게 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엘리사벳이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 이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냐? 선지자의 어머니라는 영광을 아는 여인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가 되어서 출생을 합니다. 57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때가 되자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58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일이 되면 요한을 이제 할례하게 되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 2세,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아니 우리 그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고, 마치 아마 우리나라의 돌림자처럼 식자라면 준식이, 찬식이 이런 식으로 식자 돌림을 써야 되는데 그런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사가랴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가랴는 아직까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판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종이판을 가져와라. 그래서 종이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처음으로 말한 행동이 뭐냐? 6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64절에 보시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66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사가랴가 예언을 하죠.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보시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과 권면과 경계를 주는 그런 임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할 것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1장 80절을 한번 보시죠.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랍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하죠.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어쩌면 모든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부모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가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이거죠. 아이가 자랍니다. 신체적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보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참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마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빈들. 여기서 빈들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광야는 어디냐면 유대 지방이 있으면 그 유대의 남쪽에 있는 이 사해 서편에 있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마음을 속세에서 떠나게 해서 단순하게 만들죠. 그리고 사색을 깊게 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자신의 사역을 아주 시작할 때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광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 공간적으로 광야에 가는 것도 뭐 때로는 도우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사람 만나기 어렵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죠. 대부분 집안에서 생활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물론 혼자 있는다는 것이 사실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만 가질 수 있는 빈들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심으로 이 시간이 오히려 은혜가 있는, 정말로 그때 코로나 때 그 시간들, 사람들 만나기 어려워서 홀로 지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면적으로 더 채워졌던 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자, 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는 상심했어도 꺾이지 않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상심이라는 게 어떤 상실감, 절망감,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냐면요. 영국의 의사들이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죽은 홀로 남은 이제 남편 호라비들을 상대로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아내가 먼저 죽은 호라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죽은 지 6개월 이내에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어떻게 죽었느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들이 은퇴한 후에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실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 상실감이 사람을 정말 신체적으로도 다운되게 만들고 신체적으로도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안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안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심에서 오히려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의 상심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안나의 상심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7년을 같이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요즘에도 뭐 가끔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중동 지방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실제로 무덤 속에 던져 넣는 그런 뉴스를 아주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남편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홀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나는 결혼 생활을 7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7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그렇게 과부가 되어서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60년 이상을 홀로 지냈다는 겁니다. 자, 이 안나는 어떤 여인이냐?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입니다. 아셀 지파는 사실 별로 12지파 중에서 별로 특별하게 드러나는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지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지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의 지파는 그냥 1대1로 개인적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 아셀 지파의 좀 특이한 면은 이 아셀 지파가 미녀 지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나 대제사장의 아내가 이 아셀 지파에서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신상을 보시면요, 바누엘의 딸이라고 합니다.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한번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라고 합니다. 구약을 잘 보시면 선지자는 보통 남자입니다. 여자 선지자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구약에도 보면 미리암, 드보라, 훌다, 그 외에는 여자 선지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신약에 오면 나중에 이제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예언을 하며 선지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나는 여선지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행복하게 살다가, 물론 자식이 없었죠. 그것도 고통이었죠. 그런데 7년 만에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나는 과거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지만 그래도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고 애를 썼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선지자라는 성경의 기록이 남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선지자라는 표현이 남겨졌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헌신했습니다.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으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더 한정적이죠. 성전 안에서. 그렇지만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소적으로 헌신했던 겁니다. 두 번째,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 인생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으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함으로 섬겼던 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에게 섬김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권사님들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4층 권사 기도실에서는 못하시지만 가정에서 연속 기도를 하십니다. 한 번 하실 때 2시간씩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게 뭐냐? 섬김이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가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를 하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차량 안내하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못하고 하지만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를 섬기는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섬길 수 있겠고, 또 교역자가 부탁하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섬길 수도 있고, 교회 일꾼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왜냐? 담임 목사님이 건강하고 강건하셔야지 그게 결국 나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속해 있는 지구 담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안나는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안나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상심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었던 겁니다. 자, 안나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이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딱 두 사람, 이 안나와 그 전에 시므온, 이 두 사람만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오랫동안 안나를 신실하게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그녀가 그 정말 위대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과부이며 나이가 많다는 배경 때문에 인생에서 아무 기회도 가지지 못한 평범한 여인이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 84년을 살아오는 동안 가장 명예롭고 위대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 자신이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함으로 섬겼던 그 순간, 그 기도,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자,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여인이 두 가지의 일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안나는 어떤 여인일까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비통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우리 중 재난을 당한 자들, 특히 과부가 된 자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의 비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 있죠. 삶의 비통함, 시련, 어려움, 고통, 고난,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비어지면 비어질수록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 안나처럼 과부가 된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시련,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또 병, 이런 것으로 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힘들 때 그냥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지니아 프라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적용 질문을 2가지 정도 던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이 힘들거나 혼란스러울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는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는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있었듯이 당신에게는 엘리사벳처럼 기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어떤 면이 당신에게 힘이 되는가? 여러분이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그 수태고지,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가서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생각난 게 누구냐? 친척 언니 엘리사벳이 생각났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당신은 슬픔 중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안나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안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며 어떻게 도우실 겁니까? 슬픔 중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상심한 여인이죠. 쉽게 말하면 정말 별로 이렇게 복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도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았지만 7년 만에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히려 위로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직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섬겼던 여인입니다. 자,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안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 깨어진 상처가 있는 사람, 가정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참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안나와 같은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까지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벳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나를 통해서 기도가 섬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함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내 주변에서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의 손이 함께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